오늘 말씀에 보면은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지켰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14절 말씀이 있거든요. 다 같이 14절 말씀 빨간 거 읽겠습니다. 앞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희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데 제가 목사님 아들이었죠. 촌에서 크리스마스 날 24일 날 이브에는 모여가지고 같이 놉니다. 곰발바닥, 닭발바닥 하면서 열심히 놀아요. 사찌기, 사뽀뽀도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라면도 삶아 먹고 떡국도 삶아 먹고 새벽에 한 3시쯤 되면은 준비를 해가지고 4시부터 나가요. 교인들 쭉 돌면서 또 촌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아다닐 때가. 교회 안 나와도 목사님 이 집에 한번 해줘야 됩니다. 새벽송을 돌아서 자, 다 같이 부릅시다. 기쁘다 구주시네 하면은요 불이 탁 켜져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찬송을 받아서 옆에 서서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찬송을 불어서 끝날 때까지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산타 역할을 했던 저한테 보면 어떤 사람 크라운 산도도 주고 쌀도 한 대박 주는 분 계시고 또 뭐 과일도 주시는 분이 막 무겁게 올라와서 물건들은 동네의 어려운 분들하고 나눠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캐롤이 딱 끝나고 나면은 저희 아버님이 이 말씀을 외우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했었습니다. Gloria in excelsis.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강, 평화. 그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평강스러운 일도 있었지만은 또 어려움도 있었고 전쟁의 소문도 있었고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갔는데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무슨 본관을 압니까? 무슨 파를 압니까? 이찬복 집사님은 무슨 이십니까? 한산입니까? 네. 무슨 파입니까? 저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제이슨 선교사님 무슨 본관이 어디요? 묻지 말아주세요. 몰라요. 본관이 뭔지. 유리 본관이 어디요? 김해. 네. 그 다음에 파는 모르잖아. 이제 시집을 갔어. 시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본관이 어디인고? 그러니까 뭐 알아야지 본관이 뭔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무슨 김씨냐? 그러니까 저 김해 김씨인데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던 며느리가 또 대답을 잘 못하다가 얼굴이 발그레해지면서 말했습니다. 예, 저는 다소곳한 육체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20분 안에 끝낼 테니까. 자,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큰 소식을 전하신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하세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전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지금 목자들한테 지금 주님이 나셨다는 것을 제일 처음으로 알린 거예요. 목자들은 그 당시에 뭐냐면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옆에 오지도 못하게 했고 천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동네에서 떨어져서 저 광야에서 또는 목초지에서 또 밖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 목자들한테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일 먼저 알리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정보화의 시대이죠. 정보가 있으면 부자가 될 수가 있고요.
남들보다 더 많이 앞장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정보라는 힘입니다. 오늘날 정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죠. 근데 이러한 위대한 소식을 왜 목자한테 알렸을까? 이 목자는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셨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부분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또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어부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과 마음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이 목자를 찾아가셔서 소식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하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랑의 자격이 있을까?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그 사랑이 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만큼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어찌 감히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없어. 어찌하여 그 사랑이 내게 올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성탄의 귀한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낮고 낮은 자와 함께 마음을 하시고 또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그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앞을 보시고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40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핸델의 메시아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Comfort thee, comfort thee,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죄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위로해야 된다.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올 때 너희들에게 외칠 것이다.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 죄 사함을 받았다. 여호와의 손에서 너희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빨간 글씨를 보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지가 될 것이다. 또 반면에 높아진 산들은 깎여져서 평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하셨는데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들은 깎이는 두 가지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벨리가 메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나도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소외됨으로 인하여 주저앉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시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너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저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낮아진 자존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열등감과 또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살아온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까?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이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이곳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어려운 역경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는 분들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초창기에 오신 우리의 어른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을 3교대하고 또 투잡을 뛰고 세잡을 뛰고
이 일을 했다 저 일을 했다가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달려왔습니다.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이민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벨리가 깎여져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내놓을 수 없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파여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채워서 평평해서 하나님의 그 앞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뻔뻔한 인생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교회가 그랬어야 쓰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는 부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또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있음에 우리 자신을 달아보고 실망할 때도 많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짜기마다 메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볼 때에 아니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의의 도달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누가 이 십계명을 완수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지나가다가 음욕을 안 품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남을 미워해서 살인 안 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너져서 저 골짜기 속에 저 밑바닥 속에 들어가서 캄캄한 동굴과 같은 데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만 한탄하며 자신의 연약함만 끌어안으면서 인생을 실패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골짜기를 메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 채우셨어요. 십자가의 귀한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한 것 같지만은 담대함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귀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올 수 있으면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말 위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귀한 십자가의 귀한 피 흘림이 나의 상처난 그 생채기를 적시고 치유하고 다 메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십자가 보혈 붙들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또한 높아진 산은 깎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에서요, 어떤 그 선극을 했는데 랄프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랄프는 머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 머리가 조금 부족했는데 무슨 역할을 맡길까 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놓으러 오는 마리아하고 요셉한테 방 없습니다. 이 말을 이제 3마디 하게 됐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마리아하고 이제 연극이 시작됐는데 두 사람이 막 이렇게 갖고 막 불쌍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저 방이 없습니까? 지금 해산할 때가 되는데 방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도 방 없어요 했어요. 세 번째 이 요셉이 너무나도 불쌍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 아기를 곧 나오려고 그러는데 방 좀 주세요. 그러니까 방 없어요 했는데 뒤돌아서서 가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마음이 너무 안 됐는 거예요. 저 내 방에서라도 좀 머무세요. 그래 연극이 다 헌일이 됐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분주하게 삽니다. 정말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빈 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빈 방이 없습니다. 주님을 모실 공간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지 않고서는 아기 예수가 내 마음에 강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빈방이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거하실 그곳이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 모실 방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자가 그런 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내 마음의 빈방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너무나도 분주하게 2014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빈방이 없이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높아진 산은 깎이고 나의 상처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성탄이 내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강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물밀듯이 밀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 귀하신 성령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 속에 날마다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요,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서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신 이 귀한 사건, 나 하나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갖 피를 흘리셔서 흐른 그 피의 강줄기가 나의 상처난 벨리를 채우고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붙들부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주시는 평강과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곳에 주님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위를 돌아보며 소외되고 어려운 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데 손을 씁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과 또 찬양과 율동과 댄스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 넘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